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우리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심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흐릿함에서 선명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여정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의 과정, 성장 과정 다 동일할까요? 우리는 때로 극적인 순간, 극적인 회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극적인 믿음의 순간순간들을 기대할 때가 되게 많아요. 기도하면 그 즉시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필요와 부족한 것들이 착착착착 채워지게 되는, 완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일들은 드물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너무나 큰 어른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루터 목사님은 청년 때 법학을 준비했던, 공부했던 법학도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길을 가다가 폭풍우가 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자기 옆에 꽝 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순간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루터는, 청년 루터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서원을 하게 되고 그것을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신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목사님의 회심은 단번에 일어난 극적인 사건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존 칼빈 목사님은 조금 달라요. 존 칼빈 목사님은 루터처럼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굉장히 깊은 학문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신앙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칼빈 선생님도 분명한 회심의 순간과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심의 과정은 칼빈 선생님의 시편 주석 서문에 보듯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성경 연구 그리고 신학적 탐구를 통한 점진적인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 목사님 그리고 존 칼빈 목사님 두 분 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신앙을 접근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일으키고 채우는 방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루터 목사님처럼 극적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칼빈 목사님처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이 두 과정, 어떤 케이스가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각자의 순종의 몫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겪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부족함이 고백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내가 구원받은 것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확실하고 기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는 아직까지도 흐린 시야 가운데 갇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신가요?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바라는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 실망한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누가 뭐라도 신앙은 가졌지만 여전히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 아이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내 사업에게 왜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실까?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해결이고 응답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대부분이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할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믿음의 성장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현재 어느 단계 정도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주님께로 이끄시고 완성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오늘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이끌려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서 그냥 스스로 결단해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 새가족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서 오렌지 카운티 제2잔우교회 거기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들고 판단이 들고 결심이 서서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그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22절과 23절의 전반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수고가 없었다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수고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구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여러분 혼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익숙했던 나를 편안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과 과정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침상에서 나올 수도 없는, 일어서서 거동할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 친구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던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만나게만 해드린다면 이 친구의 오랜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담대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침상채로 걸고 매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안으로는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서 지붕을 뜯고, 기와라고도 나오는데 기와를 뜯고 그 줄을 달아서 그 친구를 침대채로 내리는 거예요. 영화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치유를 받게 되는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요,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길을 가면서도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내가 알려주랴 라고 했더니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가르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이 차근차근 복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시가 믿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을 테니까 스스로 하지 않았겠어? 아니요. 성경에서는 디모데 목사님의 믿음의 자취를 그분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내려왔다, 전수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 혼자 믿음, 나 혼자 잘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마지막 문장,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은요,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누군가의 가르침 혹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누군가, 예수님께로 이끄는 누군가가 있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럴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를 이어주는 것,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끌려서 나아가는 단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 단계라는 것이죠. 이 시작 단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만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점진적인 깨달음의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림을 당하게 되면 그 믿음의 길엔 100%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다 함께 따라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았고 마을 밖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맹인의 입장에서 두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시각장애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그분들 이렇게 확 끌고 이렇게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분이 여러분의 어깨라든지 그분이 여러분의 이렇게 옷을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이 한 반보 정도 앞으로 가고 그분들은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 이게 맞는 보행법이란 것 아실 겁니다. 아마 눈을 감은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의 손을 덥석 붙들고 밖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님, 좀 두려울 수 있는 순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나는 마을 안에 있었거든요. 나한테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거의 평생 동안 편안했던 순간이고 익숙했던 사람들과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더니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발명하고 여러분이 합의하고 여러분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연도엔 여기까지 난 헌신할 거야, 이렇게 합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길이고 예수님과 나만 존재하는, 나를 앞서서 이끄시는 예수님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내가 존재해야 하는 길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좀 다른, 왜 일로 가시지? 왜 내가 모르는 곳으로 가시지?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가 않았는데 여기는 마을 밖 아닌가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불안한 마음보다도 나를 붙드신 예수님의 손길이 더 크면, 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어요. 우리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끌리심 가운데 순종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마가복음 8장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귀복고 어눌한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두 가지 기적이 바로 7장과 8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 환우를 데리고 무리들을 벗어나서 단둘이 계셨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당신의 침을 발라서 고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치료 후에 그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 즉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은 맨 처음 이 사람한테 첫 번째 안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물어보셔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근데 이게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무엇이 보이느냐. 왜 이상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할까요? 보통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한 방에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믿으냐? 믿는 그 즉시로 낫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는 거리, 방법, 도구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나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이 사람은 두 번 안수를 해요. 첫 번 안수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마치 중간 점검처럼 물어보셔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하게 됩니다. 24절 제가 읽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사람인가 보다. 근데 나무는 내가 눈을 감아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더듬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희미한 것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시야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보긴 보는데 정확하게는 보지 못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예수님은 한 번을 통하여서 즉각적인 치유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두 번의 안수를 하시면서 점진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맹인과 이 사람의 병이 너무너무 깊어서 예수님이 한 번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댁에 가셔서 꼭 마가복음 8장 전체를 통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후로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전후로, 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면 야, 너네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노력을 조심하라 라는 그 얘기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베드로의 유명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길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거기를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보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본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있고 시선이 있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되게 처음에는 그냥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흐릿해요. 흐릿합니다. 신앙을 처음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구원하셨으면 다 구원해 주시지 왜 아직도 여전히 못 살게 만듭니까? 왜 여전히 힘들게 만듭니까? 여전히 병들게 만드십니까?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을 알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모든 것이 깨우쳐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흐릿함이, 이 깨우치지 못한 이 지점이, 이 불확실함이 실패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 고치는데 실패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왜 실패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처음 만나신 것도 예수님이고, 이 사람의 처음으로 안수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고, 뜨게 하신 그 눈을 완성케 하실 분도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맹인은 처음에 그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불안해가지고 어디 뭐야 안수하고 난 다음에 보이냐 그러면 한 번에 보고 치지도 못하고. 이 맹인의 마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맹인의 믿음의 수준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맹인에게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나 의지나 신앙적인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취가 없거든요.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맹인의 흐릿함이 실패가 아닌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의 흐릿함 가운데 적용하시길 원합니다. 10년 전에도 괴로우셨습니까?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지난달에도 여러분 계속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은 흐릿한 채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실패입니까? 아니거든요. 왜입니까? 나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아직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희미한 나의 시력이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는 이상 그 흐릿한 우리의 시야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될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비로소 두 번째 안수를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맹인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눈의 나아짐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성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뿐 아니라 완전히 신앙의 이유와 목적인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볼 뿐 아니라 왜 눈을 뜨게 하셨나라고 하는 사명을 알게 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더 깊은 믿음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하셔요.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내와 과정을 통하여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과 비슷한 배경이지만 마가복음 7장에서는 에바다라고 하니까 그냥 확 열렸거든요. 한순간에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8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처럼 두 번의 안수를 통하여서, 안수와 안수 사이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점진적인 치유의 과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한 번에 한 큐에 딱 하시면 되지, 한 방에 하시면 되지, 즉각 해주면 될 테지, 왜 이렇게 과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나?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에는 왜 이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건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과정, 신앙은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메인의 치유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다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에는 때때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은 때때로 시간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터는 급격한 회심을 경험했지만 칼빈 선생님은 점진적인 회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즉각적인 변화로, 루터나 아니면 마가복음 7장처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서서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나는 왜 루터처럼 안 그렇습니까? 나는 왜 칼빈처럼 안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셋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무엇으로요? 사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온전히 치유를 받은 후 맹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보낸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보낸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 같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벼락 앞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성격대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잘 자라와서 신앙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있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신앙의 시작도 다양할 수 있어요. 오케이. 신앙의 과정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개인차. 오케이. 그러나 다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완성이에요. 신앙의 완성입니다. 신앙의 완성에서는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와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신앙은 안 돼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눈을 보니까 사명이 없는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의 안수를 받았던 맹인도 오늘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완성,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우리 대지는 믿음의 완성, 삶의 변화와 사명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잠시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되짚어 볼게요. 처음에 이 맹인이 있고 맹인을 마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이끌고 오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 때 마을 사람들이 이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2절 시작.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예수께 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이 맹인을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터치해달라고요. 손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대달라고 했던, 요청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손대신 게 아니에요. 붙잡으신 거예요. 손대신 게 아니라 붙잡으신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불쌍한 맹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훨씬 더 강력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손대는 거하고 붙잡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단순히 만약에 손을 대는 것이라면 이 맹인이 거부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안수했는데 왜요? 뭐예요? 예수님 흐릿하게만 하고만 에이 예수님 별거 없네라고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 이 맹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붙잡으신다라면 이 사람에게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 번의 안수가 가능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수님 붙잡지 않았다면 그냥 손만 댔다라면 뭐예요? 흐릿하기만 하고만 예수님 소문과는 다르네. 이거 말 사람들한테 소문내야지 이렇게 달아나면 아니죠. 사실은 맹인 선 사람이 흐릿하게나마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손대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청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손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붙잡음을 통하여서 이 특별하고 강력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두 번 안수를 받고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다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나는 내 손을 그냥 붙잡아 주시는 거, 내 삶을 만져주시는 것만 바라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확 붙잡아 버렸어요. 놀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나는 닿기만 원했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네?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신다라면 거기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2번 안수 받는 것을 남들은 1번인데 왜 나는 2번이에요? 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 드디어 다시 안수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당부를 하게 됩니다. 눈이 떠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이 26절이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 함께 이 말씀의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맹인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그를 원래 마을로 돌아보내지 않으시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셔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치유의 소문이 분명히 예수님께는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문내지 말라라고,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과 달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병을 낫게 해주는 위대한 사람, 떡을 먹게 해주는 위대한 사람, 그래서 로마에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소문을 내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로 보내지 않고 이 사람의 집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고침받은 사람, 이 사람에 대한 2번의 안수, 특별한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 은혜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단순히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내시며예요. 저 보내시며라고 하는 이 동사에 은혜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보내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뭐냐면 사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사명을 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가 누구냐면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저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이 사람의 믿음은 단순한 치유나 깨달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예수님과의 만남과 2번의 안수, 이 특별한 모든 은혜는 변화된 삶, 특별한 삶, 보냄 받은 자의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믿음의 완성을 그냥 눈이 확 떠지는 것, 1.5, 2.0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과 변화된 삶으로 시작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작이 다양해도 좋습니다, 과정이 편차가 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사명을 향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향하는 겁니까?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루터도 위대한 칼빈도 오늘 이 맹인도 무명하지만 이름이 나와 있지는 이 맹인이지만 다 똑같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능력이 뛰어나서 업적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과정과 신앙의 완성,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순종했어요.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줄이에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믿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믿고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흐린 채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흐릿하니 좋네. 구원받은 것까지, 예수님 만나는 것까지, 믿음이 시작하는 것까지, 그리고 내 삶의 필요가 시작이 되고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 만난 능력과 효용을 알아가게 되는 것, 요거에만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흐릿함에서 선명함이거든요. 선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선명하셔야 예수님 보내신 곳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명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 흐릿함의 지경에 눌러 앉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은혜는 받는데 사명은 글쎄요. 아유, 뭐 저한테 저처럼 이렇게 은퇴했는데 무슨 저한테 은퇴한 저에게 사명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보내신 곳이 사명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로 보내신지를 모른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시작은 분명하고 믿음의 과정도 분명하지만 믿음의 완성은 불분명한 그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수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인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맹인에게도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몇 번이고 특별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무명인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믿자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그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나에게 구체적인 은혜와 사명을 주신 주님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성장을 소원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올해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보자라는 겁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교구와 목장이, 여러분의 영혼이 더 하나님과 더 닮아있는, 하나님 나라에 더 닮아있는, 더 닿아있는, 그리고 더 선명한 그런 우리를 꿈꾸자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루터와 칼빈, 또는 오늘 벳세다 맹인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실패이다 하더라도 우리의 손을 만지고 있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끝까지 흐릿함에서 선명함으로, 믿음의 과정에서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천국인 교회, 천국인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